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거룩한 말씀이 들려지고 또 마음밭에 뿌려짐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참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오늘 말씀 참 어렵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바로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요, 읽을수록 오늘 여러분 읽을 수도 없지요. 우리 대독해 주시는 우리 문목사님도 혀가 좀 꼬이고 발음이 잘 안 됩니다. 내용도 어렵고요.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두셨는지 참 어렵고 어렵다. 정말 말씀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또 은사가 있으니까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지도로, 이건요 이스라엘 지도를 딱 알아야 이해가 되는데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들도 잘 모르고 저도 어려우니까요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각색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대구가 있잖아요. 대구 위 구미죠. 구미에 아주 나쁜 지금 막 무시무시한 트럼프 같은 무서운 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왕의 이름이 그돌라오멜. 발음이 어렵습니다. 이 발음을 조금 굴려야 됩니다. 그돌라오멜 엘람 왕인데요, 이 왕이 얼마나 무서운지 대구에 사는 5개의 나라를 딱 장악하고 있는 거죠. 야, 대구에 사는 너 5개 민족 나한테 조공 바쳐. 그래가지고 삥을 떴는데 15년 동안 이 대구에 사는 5개 국가가 막 조공을 바칩니다. 사절 보십시오.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여러분 뭐 빼앗겨도 1년 빼앗기고 2년 빼앗기면 괜찮지만 5년 빼앗기고 10년 빼앗기면 기분이 나빠요. 12년 동안 돈 뺏기고 구박당하고 막 멸시당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대구에 사는 5개 국가가 이제 못 참는다, 우리가 봉이가 한판 뜨자 큰 소리를 치는데 이게 싸우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당해봤죠? 그 반에 싸움 잘하는 한 명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요? 약한 사람들은 뭉쳐야 되는 거죠. 뭉쳐야 되고요. 그러니까 대구에 사는 5 민족,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성군 싫어요. 수성구 군은 안 쳐집니다. 예, 달서구, 수성구까지 딱 이제 모이는 거죠. 딱 이게 손가락 걸고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이 5 왕의 매일 삥 뜯기는 5 왕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2절에 보시면요,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이 왕 세네벨, 벨라 왕 소알, 이렇게 나오죠. 왕과 싸웁니다. 근데 사실요 이 5 왕들이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계속 돈 뺏기다가 계속 조공을 바치다가 큰 소리 치려면요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는 구석이 뭐냐면 5대1로 싸우자. 예, 물론 머릿수에서도 조금 이제 안심이 됩니다만 그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정말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겼다, 이제 이것만 딱 되면 이긴다고 이게 확신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한번 쉽게 살펴보면요, 이 대구에서 구미로 내려오려면 구미에서 어디를 통과합니까? 외관을 통과해 오잖아요. 근데 외관에 엄청나게 큰 역청구덩이가 있는 거예요. 역청구덩이, 진흙구덩이가 있다고요. 진흙구덩이를 건너와야 이 구미에 있는 적이 대구로 내려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이 5개 민족이 먼지를 뿌려놓는 거예요. 낙엽을 다 뿌려놓습니다. 나쁜 놈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달려오다가 일단은 3분의 1쯤, 10,000명이 오면 3,500명은 역청구덩이에 빠져 죽어요. 살아난다 해도 온 몸에 엿 같은 찐득찐득한 역청 덩어리를 걸고 오니까요 그냥 나무 토막이 된 거죠. 그를 향해서 막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고 돌을 던지면 완전히 이기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다고요? 5대1, 우리의 숫자를 믿는 거지요. 또 뭘 믿는다고요? 역청구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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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결과가 완전히 우습게 되어버렸습니다. 깡패 같은 이 그돌라오멜이 자기도 이 5명이 붙으니까요 자기 친구도 좀 데려오는 거예요.
3명을 데리고 오니까 5대1인 줄 알았는데 5대4가 된 거예요. 1절 보십시오. 시날왕 아므라벨과 벨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세 번째 얘가 깡패 대장입니다. 엘람왕 그돌라오멜 옆에 지금 3명이 딱 붙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분명히 외관을 통해서 대구로 내려오면서 역청구덩이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이 똑똑한 이 나쁜 적군이 오른쪽 동해로 가가지고 포항을 거쳐서 울산으로 내려와가지고 밀양을 거쳐서 청도로 뒤에서 밑으로 올라오는 거죠. 자, 7절 보시면요.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데스가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청도인 거예요. 청도. 우리는 분명히 외관에 있는 역청구덩이 앞에서 역청구덩이에서 빠져 죽는 그 나쁜 놈들을 때려 부수고 활을 쏘고 창을 던져야 되는데 가만히 역청구덩이 앞에서 기다리는데, 외관 낙동강 앞에서 딱 기다리는데 적군이 안 오는 거예요. 적군이다 하고 보니까 청도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뒤통수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요, 이제 잘 보십시오. 정확한 내 작전 계획은 적군이 있고 역청구덩이가 있고 나라고요. 저 구미에 적군이 있고 외관에 역청구덩이가 있고 나, 이빨이 이렇게 딱 돼야 돼요. 이렇게 이빨이 딱딱 맞아야 나는 승리할 수 있어요. 이 계획대로 되어야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순식간에 이유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른쪽 그림 보십시오. 역청구덩이가 있고 외관에 역청구덩이가 있고 대구에 내가 있고 적군은 어디 있다고요? 청도에서 이렇게 밀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역청구덩이가 나를 막아주고 적군을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꼭 믿고 믿었던 역청구덩이가, 내 앞에 있어야 될 역청구덩이가 돌아서니까 내 뒤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그 역청구덩이가 나를 죽이는 구덩이가 됐다고요. 내가 이 악한 나쁜 그돌라오멜이 공격해올 때에 빨리 내가 구미로 도망가야 되는데 내가 역청구덩이 외관에 빠져가지고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빠져 죽는지 보십시오. 10절에 시딤 골짜기에는, 같이 합시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해. 원래는 누가 빠져야 돼요? 깡패 두목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빠져 죽어야 되는데 내가 빠져 죽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왕이 됐다, 이제 이 역청구덩이만 있으면 우리는 이겼어, 이제 자유와 우리 해방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 역청구덩이 때문에 우리 군사가 다 빠져 죽는 거예요. 이런 전쟁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더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성경책에 이런 전쟁 이야기가 왜 기록됐을까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뜬금없이 발음도 안 되는 이상한 이름들을 가진 이 왕들을 기록하면서 전쟁 이야기를 기록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쟁의 핵심은요, 불쌍하게 돈 뺏기는 5민족 이야기도 아니고요,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정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고 어디에 있지요? 이 전쟁의 핵심은 아브람과 롯입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람과 롯이 헤어지지요. 아브람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롯은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간다고요. 자,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장 10절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물이 넉넉하면 누가 좋아요? 물이 넉넉하면 소가 좋지요. 물이 넉넉하면 양이 좋지요. 왜요? 물이 넉넉해야 풀이 많지요. 풀이 많아야 양이 살고 소가 살고 내가 부자가 되지요. 롯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면 광야고 어렵고 힘들고 적군도 많고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많고 쉽고 양과 소가 행복한 이제 이게 소돔과 고모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요, 아브라함 따라가면 천막 생활이거든요. 천막 생활은 강도들의 공격에 방어가 안 됩니다. 천막 생활은 항상 불안합니다. 그런데 소돔에는 성벽이 있습니다. 강도떼가 쳐들어오면 그냥 양을 몰고 소를 몰고 성벽 속으로 쏙 들어가면 안전한 거예요. 강도가 지나가면 다시 나와서 풀을 먹이고, 날씨가 험해지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성벽 안으로 쏙 들어오면 또 자유로운 거죠. 물이 많으니까요. 또 날씨가 좋아지면 나가서 소젖을 짜고 양에게 풀을 먹이면 얼마나 멋진 계획입니까? 참 똑똑해요. 멋진 계획입니다. 롯이 정확한 경제 판단, 정치 판단을 했다고요. 그 롯은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롯의 신앙 고백. 소돔 성은 나의 요새요, 고모라는 내 방패시라. 소돔과 고모라와 푸른 초장이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양떼는 내 목자요, 소떼는 내 안식처요. 그들이 있으므로 나는 내가 안심하리로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다섯 왕이 뭘 손에 딱 쥐었다고요? 5대1이잖아. 우리가 머릿수가 많잖아. 역청구덩이가 있잖아.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던 이 롯은 무엇을 딱 소리쳤다고요? 풀밭, 풀밭. 풀밭이 있어야 소가 살지. 풀밭이 좋아야 물이 좋아야 양이 살지. 성벽, 성벽. 딱 손이 진다고요. 다섯 왕은 역청구덩이, 머리 숫자. 이 롯은요, 풀밭, 소떼, 양떼, 물, 성벽. 이 절묘한 조합, 이 판단이 어떻게 되지요? 12절 보십시오. 12절에 소돔에 거주하는, 함께합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 절묘한 조합, 이 정확한 계획, 이 정확한 정세 판단, 계산기를 잘 두드렸는데 이 똑똑한 계획 때문에 전부 다 뺏기고 망하고 죽고 가족들도 다 잡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지요. 사람의 지혜는 확률의 지혜입니다. 수백 년 경험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인간의 경험 덩어리들이 지혜가 되고 사람들의 경험 덩어리들이 계산되면서 우리가 나아갈 길들을 만든다고요. 롯, 다섯 왕, 그들이 선택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죠. 판단은 정확했잖아요. 5대1 역청구덩이, 판단은 정확했다고요. 소돔 성벽, 풀밭, 소떼, 양떼, 판단은 정확했다고요. 지혜로운 결정 맞아요. 지혜로웠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경험에는요, 사람의 지혜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확률의 지혜이기 때문에, 경험의 지혜이기 때문에 확률의 폭과 경험의 폭 한계치를 넘어가는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지혜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지진이 많지요. 일본에 쓰나미가 생기지요. 해안에 쓰나미가 밀려온다 다 알았다고요. 해일이 발생하면 쓰나미가 오는데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조사해 보니까 몇 미터요? 쓰나미는 5m밖에 안 됩니다. 쓰나미가 밀려오면 5m니까 그러면 얼마를 쌓으면 안심하겠습니까? 10m 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10m 쓰나미 방지벽을 쌓았다고요. 판단이 틀렸습니까? 맞잖아요. 경험 때문에 지혜롭게 10m 쓰나미 벽을 쌓았으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요. 2011년 쓰나미가 몇 미터 높이로 옵니까? 15m 쓰나미가 오니까요, 그렇게 똑똑하게 경험으로 준비한 10m 쓰나미 방지벽이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쓸모가 없는 것이요. 반대로 들어온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들어왔다면 물이 빨리 바다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운 10m 쓰나미 방지벽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또 이 정성스럽게 쌓은 이 방지벽을 또 깨내야 되는 거죠. 이게 애물단지가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시편 127편 1절 하나님의 지혜를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잠언 21장 31절 싸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지만 실제 싸움의 이김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고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운행하는 주인의 손에 있다고요. 운행하시는 핸들을 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승리가 패배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 날마다 승리한 인생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승리자 다윗이 고백할 때에 그 광야 생활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사울 앞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4편 1절 2절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나의 요새이신 여호와여,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방패시니. 예, 나에게 승리를 주는 것은 내 손에 쥔 육청구덩이 5대1 풀밭 소양 성병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한다고요. 그래서 인생의 대현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 복이 있는 인생의 대현장, 우리가 살아가야 할, 정확하게 보아야 할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모토가 무엇입니까? 시편 34편 8절.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새겨 넣으시고 여러분 냉장고에 붙이시고 화장실에 걸어두십시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강철 성벽으로 둘러싸은 그 성벽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속에 꼭 안겨있는 그 사람, 하나님 마음속에 꼭 안겨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손을 품은 그 사람이 안전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똑똑함 가장 위험하지요. 하나님 없는 합리적인 판단, 그게 내 인생의 역청구덕입니다.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그 판단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다고요. 그게 롯의 인생이고 그것이 다섯 왕의 삶의 방식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 어떻게 살아가지요? 아브라함은 진짜 우둔합니다. 아브라함은 계산기가 없다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갑니다. 늘 바보 같아요. 늘 양보한다고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인도함 받으면 되니까 사람의 계산기나 사람의 소리나 정보가 의미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참 세상이 시끌벅적하지요. 시끌벅적한 가운데 많은 정보들을 줍니다. 시끌벅적하다는 것은 그 시끌벅적한 정보 가운데 많은 정보들이 있다고요. 이리 오시오 저리 오시오, 이리 오시오 저리 오시오. 정보를 따라가면 더 시끄럽고 더 괴롭고 더 속상한 것입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놓치지 않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정보들이 나를 인도해 간다고요. 정보를 따라가 보십시오. 항상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보다 항상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좌절하고 쓰러지고 낭망할 수밖에 없지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놓치지 않는 성도, 그래서 늘 평안하고 늘 강건하며 늘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서도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3장에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지요. 왜 떠납니까? 분명히 롯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계시가 누구를 통해서 인도되어지는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이 아브라함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도 보았고 비전도 보았고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놈은 소가 문제라고요. 그 양이 문제라고요. 소와 하나님, 양과 하나님,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소와 양을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포기하고, 소와 양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포기해버립니다. 소와 양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로 점점 더 멀어져야 된다면 소와 양을 포기하지요. 직장이 너무 바빠서 사업이 너무 잘 되어서 내 신앙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 직장과 사업을 조금 돈을 적게 버는 쪽으로 나아가야죠.
우리는 거의 대부분 직장과 사업이 바빠서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요.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노래할 때가 많습니다. 롯의 인생이지요. 롯의 삶의 한 가지 목표, 인생의 목적, 소와 양. 어떻게 하면 소에게 풀을 먹일까? 어떻게 하면 양에게 물을 먹일까? 내 인생 조국을 위하여. 그런 군대 가니까 사단 앞에 내 인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있던데요. 내 인생 소와 양을 위하여, 내 인생 소를 위하여, 내 인생을 양을 위하여. 그러면 소가 종입니까? 롯이 종입니까? 롯이 종인 거예요. 소와 양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친다면, 소와 양을 위해서 내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허비한다면 내가 소와 양의 종이지요. 그러니까 매일 소 뒷발질에 차이고 그냥 막 양한테 떠받치는 것입니다. 소 때문에 은혜를 버리고 양 때문에 말씀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할 때에 당연히 땅을 선택하는 것도 소와 양 중심입니다. 13장 10절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애굽 땅과 같았더라. 13장 12절 롯은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에 악이 관영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소와 양이 좋다면, 소와 양이 행복하다면 그냥 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가 내 인생을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양이 내 행복을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소를 위해 살았는데, 양을 위해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 손에 순식간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너무 허망하잖아요.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그게 정말 소중한 것이라니까요. 내 인생 소떼와 양떼를 위해서 살았는데 30년, 40년, 50년 소떼와 양떼를 위해서 내 인생 다 허비했는데 순식간에 그냥 넘어가 버리고 다른 사람이 그냥 취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으로 가버리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을 포기하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이제 이렇게 되었지요. 믿음으로 복을 누린 아브라함이 있고 믿음을 포기해서 쫄딱 망한 롯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보통 이 롯을 보면서 이렇게 조롱하겠지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이 치셨네.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망하는 줄 모르나? 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 인도하셨어. 그렇게 이제 조롱하면서 간증하러 다니겠지요. 보세요. 하나님 떠난 롯의 집안은 쫄딱 망했고 하나님 인도함을 놓치지 않은 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복합니다. 큰 복 받았습니다. 큰 복 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맞을까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가 굳게 믿고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근거 없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근거 없는, 하나님 뜻과 전혀 관계없는 신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망해야 돼. 하나님을 포기한 자들은 쫄딱 망하고 더 망해야지. 대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는 항상 축복 다 받아야지. 정말 그럴까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다 복을 받고 떠난 사람은 전부 다 쫄딱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일까요? 예수님의 소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종교 신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망한 인생을 보는 하나님의 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버리고 쫄딱 망해버리고 가진 것 다 털려버린 그 사람을 보는 눈을 보십시오. 잠언 24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잠언 24장 11절 함께합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하지 말라. 예수 잘 믿어서 사망의 길에서 벗어난 우리에게,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망한 자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음을 각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복으로 그들을 살리고 다시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와서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복이기 때문에 복의 자리로 이끌고 오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높은 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높은 꿈이 있다고요. 아브라함 마음에 새겨주시고 귀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네가 곧 복이래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아브라함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양떼와 소떼가 복이 아니라 네가 곧 복이라고요. 복은 사람입니다. 복은 존재라고요.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꼭 이렇게 말하는 분 계신데요. 13장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봐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잖아. 은과 금이 풍부한 게 복이야. 은과 금이 풍부한 게 복이야. 소떼와 양떼가 많은 게 복이야. 아파트 크게 큰 거 집에 살고 큰 차 모는 게 복이야. 여러분 그게 복이라면 이 당시 아브라함보다 1000배 복 받은 사람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굴까요? 애굽 바로죠. 애굽 왕이고 이 당시에 많은 민족들의 왕이 훨씬 많았습니다. 아브라함보다 소, 양, 은, 금 1000배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복이겠네요. 소와 양이 많고 은과 금이 많은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을 주신 것입니다. 그냥 물질의 복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핵심은 이게 아니라고요. 물질의 복은 하나님의 선물이 맞아요. 그러나 아브라함 너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려고 너를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네가 곧 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신 소명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을 그렇게 조롱하는 것 그게 아니고요. 복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12장 3절 여러분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된 사람들, 아니 복이 된 사람들에게 주신 모든 소명이요 부르심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이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예, 하나님을 포기함으로 쫄딱 망해버린 롯에게도 아브라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롯의 사위와 손주들에게도 아브라함은 복이 되어야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무모한 도전을 하지요. 이 전쟁으로 내가 가진 것 전부 다 잃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잃어도 괜찮아요. 내가 복이기 때문에, 롯에게 내가 복이기 때문에 내 생명 보장할 수 없어도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이끌고 1만 명 넘는 그 군대 앞으로 승리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 악한 군대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인 것 알아요. 그런데 내가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고 내 마음에 주신 복이기 때문에 내가 달려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죠. 16절에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롯과 그의 재물과 그의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롯에게 아브라함이 복입니다. 롯에게 아브라함이 나를 구하러 왔다, 삼촌이 나에게 왔다, 그게 복이라고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서도교회 김집사가 우리 집에 왔다, 서도교회 모 장로가 우리 집에 왔다, 그게 복이라고요. 이 내당동의 가장 큰 복은 서도교회 여기가 우리 서도교회 여기 왔다. 예, 이게 복입니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무슨 교회에 물러가라. 요즘 교회가 얼마나 이게 복이 안 되는지요. 교회가 들어올까 싶어서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가 그 땅에 들어오는 것이 복이고 믿는 사람이 그 집에 찾아가는 것이 복이고 성도가 그 땅을 밟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왜요? 복이 내 속에 내 주머니에 가득 차서? 아니에요. 흘러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사해라는 바다가 있지요. 굉장히 물이 맑대요. 근데 그 사해에 생명이 살지 않습니다. 어떤 생명도 살 수 없습니다. 왜요?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매번 천년만년 흘러 들어오는데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썩어 나가는 것이요. 생명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남도 700리를 흐르는 낙동강 줄기를 한번 따라가 보셨습니까? 굽이 흘러가는데요, 흘러 지나가는 곳곳마다 논밭에 곡식을 있게 하고 땅을 푸르게 하는데요, 조금 오염된 물도 누가 좀 오줌 싸도 누가 조금 더럽게 해도 낙동강을 만나면 생명이 숨쉬는 물이 되고 낙동강 속에 물고기가 살고 그 물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씻고 입는 것입니다. 낙동강 물소리만 들어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고요. 700리를 흘러간다고요. 강원도부터 저 바다 다대포까지 흘러간다고요. 흘러가기 때문에 그 강이 복이고 그 강을 받은 땅이 복인 것입니다. 고이지 않기 때문에 생명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흐르는 강물같이 흐른다는 것, 그게 진짜 복이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참아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거든요. 근데 이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거 주셔서 하나님 참 맞지, 살아계시지, 그렇게 세상의 길을 죽이는데 하나님 주신 복을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믿음의 확실성을 증명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믿음의 확실성이 증명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지요? 예수는 내가 믿고 불신자들이 덕을 보고 행복해야지요. 예수는 내가 믿고 불신자들이 배부르고, 예수는 내가 믿고 신앙 포기하고 망해버린 그 사람이 다시 생명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필요한 곳으로 복이 흘러가고, 필요한 곳으로 내가 가고, 필요한 곳으로 내가 달려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살아 숨쉬는 은혜가 흘러감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 망하는 것들은 잘 망했어. 예수 잘 안 믿더니 하나님 치셨네.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복 받았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니까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 안 믿고 쫄딱 망한 인생도, 교회를 떠나간 인생도 나를 만나면 살아나는 것, 그게 내 복이고 하나님 주신 나의 복의 사명인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다가도 완전히 망한 인생도 복인 내가, 복인 여러분이 손을 뻗고 당겨내고 끌어내면 그에게도 살 길 생기고 생명 얻고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복입니다. 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내가 손대는 것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밟는 땅마다, 내 사업마다, 내 직장마다, 내가 손대는 것마다 생명이 싹트고 예수님의 향기가 뿜어내고 열매 맺는 세상의 복이 되는 복덩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